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여겨지는 시편 118편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함을 통해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주님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0절에서 20절.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에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전장에서 적들에게 포위되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때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적들을 물리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능력과 노래와 구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심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널리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구원하신 주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문나라가 겹겹이 에워싸고 삼키려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여호와 이름 즉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권능의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주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전장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요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 관해서 주신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고 탐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밝아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말씀의 묵상과 통독, 암송 등의 계획을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세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권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본문 속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권능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속에서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15절에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16절에도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로써 다윗이 의지하며 바라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 권능의 하나님께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다윗처럼 사방에 에워싸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권능 앞에 당할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믿음으로 권능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권능의 주님께 인생의 짐을 기도의 자리에서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권능의 팔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19절에 내가 그 문에 들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주신 승리 앞에 다윗은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뜻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하시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그의 능력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미리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18절에 주님께서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겠다는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적들이 겹겹이 쌓인 고난 앞에서도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에워싸서 그 어떤 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내게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주의 뜻과 주의 방식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미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